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받게 된 것 같은데 반주를 들어봐도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우리가 노래 가사와 함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말씀을 먼저 읽지 않은 바람에 제가 첫 단추부터 헷갈렸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노트를 받으셨지만은 또 색다른 면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노트를 다른 데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 프린트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에 있는 프린터로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가 양면으로 인쇄한 그 고정을 한 번씩 깨트려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면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면입니다. 뒷면이 없습니다. 돌려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제목이 우리가 이제는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는 듯한데 그러나 하늘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은 5절부터 해가지고 함께부터 나옵니다. 거기서도 함께가 있는데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말씀이죠. 점점 더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어디요? 이제는 하늘까지 그렇게 표현이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늘까지 경험할 수 있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말씀이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그러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교회 안에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우리 교회에 전달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헤치고 나온 일이 없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 무덤을 헤치고 나온 일이 단순히 물질적인 무덤을 헤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말씀이죠. 무덤을 헤치고 나온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날마다 매일 그리고 오늘도 죽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터져 나온 사건은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에 전달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았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다 말씀이죠. 함께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함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승천하셨다는 것이기도 하죠.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는데
앉으셨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 예수님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죠. 하나님 우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의 높아지심이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전달된 것은 존귀해지고 높아진 승천의 능력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능력이 전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 시대다 말씀이죠. 전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말씀이죠. 전기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전기가 한번 발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능력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세상에 보면은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없었다면이지요. 예, 그러면 어두컴컴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밝은 빛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 부분에 전기 하나는 저 방송반에서만 켜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안 켰더니만은 앞에서 악보가 안 보이네 이러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저 방송반에서 켜는 스위치를 안 올렸더니 그러니까요. 전기가 없다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한 얘기죠. 빛이 없었다면은 빛이 없으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듯하지만 빛이 없다면은 한 말이죠. 예,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들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빛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자꾸 확장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이러한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예. 이런 기적과 같은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 이것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요. 아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예. 우리는 그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는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우리 직전의 말씀에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이미 죽은 밭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죽은 밭이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씨앗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씨앗이 심기우면은 아무리 나쁜 밭이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이것이 또한 천국의 비밀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또 그러면은 폐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시작할 때 그럼 거룩한 수양을 했을까요, 제가요? 아니면 뭐 경건한 생활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심지어는 제가 금식을 했을까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리라 짐작이 되죠. 그런 건 하지 않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그래서 결국은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었다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위대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자님, 부처님, 물론 그만한 정도의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위대하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어제쯤에 뉴스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100년 전에 히말라야 정상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하는 어떤 사람이 유해가 발견되었답니다. 야, 굉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산에 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답니다. 그 굉장한 사람이겠지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요, 역시나 그만한 사람 아니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포함해 주셨다 말씀이죠.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위대한 사람이 인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포함한 사람만이 인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피조물을 온전하게 하셨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이신 예수님이시지요. 머리이신 분이 온전해지심으로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온전해진 것이다 말씀이죠. 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것은 이제 목걸이나 반지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만 쓰이다가 이 금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쓰이게 되었고 산업용으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의 성분이 이제는 더 넓게 되었고 편만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금이요, 반지나 목걸이에서 어디로까지 간지 아십니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모니터나 TV 안에도 다 금이 들어있고요, 냉장고에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언제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도 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웬만한 곳으로 다 들어가서 금의 성분이, 그러니까 충만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치가 더 굉장해졌다, 극대화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그분의 그 인간의 가치와 또 극대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도 동시에 그렇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포함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포함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해결해 주셨다 말씀이죠. 이보다 더 절묘한 대책은 없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나를 넣으신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를 넣으신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미국에서 이제 오랜 미국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계시는 분이 초청을 해 주셔서 하와이를 처음으로 들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쯤에는 하와이를 생활을 조금 하다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하와이를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와이를 가보니까 이게 전혀 별천지더라고요. 미국 같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부터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영어도 이상한 영어들이 있는 것 같고, 하와이가 전혀 다른 데 같으란 말씀이죠. 그런데요, 자, 이 하와이는 분명히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미국으로 편입된 것이 언제냐 하면은요,
59년도입니다. 59년도에 미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59년도가 언제냐 하면은 오늘 생일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도 59년생입니다. 저 생년에 하와이가 미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50번째 주 마지막 주로 편입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59년도부터는 그 하와이는 원주민들이 주로 살았었고 여왕이 있었고 뭐 그러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다고요? 미국 사람이 되어 버린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미국 시민이 되어서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싫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되어 버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국 시민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죠. 그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포함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될 수밖에 없는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함되고 싶지 않아도 안 될 수 없게 되었다 말씀이죠. 모든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이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그랬었는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전할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특히 어떤 내 인생입니까? 새로 지음받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그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고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요 자동으로 내 삶과 말에 그것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버릴 것이다 말이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봐도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자가, 은혜를 모르던 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풍성을 찬송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참 행복이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죠.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위치는 또한 하늘에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하늘로부터 정해진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이죠. 구원은 은혜이기는 하지만은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말씀이죠. 마치 지구가 태양 빛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는 그 햇볕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한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또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본 말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본 단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또 주님을 찾게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집회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또 우리가 줌 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제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듣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난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갈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에서는 119가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명 튜브를 던져주면서 이제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구명 튜브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이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조받았다고 자랑을 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내가 잡아서 내가 살아났다.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자기의 공로인 것이었습니까? 은혜를 잘못 아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은혜였던 것입니까? 은혜를 잘못 알면 일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이죠. 자기 공로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고는 나의 위치가 분명해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위치가 분명해진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것이 진실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다 말씀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았던, 정말 꽤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 여기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잘난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요, 주님을 만난 후로는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이 바울은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울은 말씀해 놓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까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그 옛날의 자랑거리라고 될 만한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똥으로까지 여길 수 있었던, 그렇게 알게 된 그런 바울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이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선악과 그러면서 이 선한 일은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선한 일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런 선한 일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말씀이죠. 조금 받았어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혹 안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먼저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은혜로 알아서 그렇게 되니까 일이 되었지만 아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조차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또한 감사가 이어서 되어질 것이다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상품은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작품이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작가가 일생에 한 번쯤 최고의 것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 들여서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마 작품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말이죠.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하는 원어이기도 한 것인데, 포이에마 그러니까요 작품이기는 하되 걸작품이다 말씀이죠.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품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요 길가에 있는 잡초 한 송이도, 돌멩이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모두 존재 목적이 있다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모기, 그 괴로운 모기, 저도 없으면 딱 좋을 모기, 그 모기조차도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기를 다 잡아버리면은 그것을 먹이로 하는, 그러니까 조류나 어류나 파충류나 그런 양서류나 이런 모든 연결로 생태계가 전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열대지방의 그 카카오 나무에 거기에 모기가 수분을 해줘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모기가 없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뭘 못 먹게 된다고요? 카카오를 못 먹게 되고요, 초콜릿을 못 먹게 됩니다. 모기 없으면 초콜릿 못 먹을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된다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 목적을 다하지 못하거나 과하게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 세상은 몸살을 앓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우리 2PM 안에서의 현재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시는 거죠? 재빨리 대답하시는 것은 어떤 심리지요?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이서 다 알지 못할 그런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분명 근본적으로는 다 귀한 분이다, 귀한 지체다,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두움 후에는 분명 그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 고귀한 목적이 있겠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여가지고 집회 이후에 좀 편한 자리에서는 그래, 누구는 그런 면도 있지, 이런 면도 있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그런 면도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는 있는 거죠. 보이는 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귀하다는 것을 안다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생활해 보시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말씀이죠. 저도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랬을 때요, 저는 한국에 그 어떤 다른 곳으로 가버리겠다는 것이기보다도 그래도 이 교회에, 이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오기를 원했기는 분명했다 말씀이지요. 예, 공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내내 공기의 고마움을 뭐 알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뭐. 그렇죠? 예, 그냥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때가 되면은 아이고야, 내가 이 공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없으면 죽는 것이구나 하는 때도 있고 알아차릴 때가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불현듯 우리는 아하, 여기가 너무나 굉장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그러니까 발견하는 사람은 그 목적에 합당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면서 좌절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막중한 사명을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격이 어디까지라는 말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우리의 격이 하늘까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높여졌다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같이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그 은혜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언제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